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외우신 분들은 암송도 하시면서 우리 한 절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문은 익히 들어왔지만 역시 영감 있는 찬양, 아주 소름 돋는 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영광 돌린 또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밀라노 한인교회 통해서 특별히 유럽 지역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영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 범주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럽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등장하지요.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를 믿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도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주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죄책을 짊어져야 할 그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나중에 지옥 형벌 받을 것을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요한복음의 3장 17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말도 못할 이런 큰 은혜를 입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주님이 감당해 주셨다. 이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럽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내 몸을 빌려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도록 나 자신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나는 이 육신으로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결단했고 또 우리들에게도 믿음 안에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드러내면서 믿음 안에서, 즉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지만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 간단하게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 그 첫째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왕 되심,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종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때 내 야심과 내 꿈을 이루도록 나를 돕는 램프 요정으로 그렇게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인데 그 의미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야 우리의 삶의 여러 그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주되심, 주의 왕되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종교 행위를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안 나가 성도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유하게 표현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가난한 성도, 자신은 예수 믿는데요. 그러나 예배는 잘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지 규칙적으로 항상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보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냄새나고 다투고 볼성 사나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싫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는 다시 모이지 않는 것을 교회라고 한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내려놓아야 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인데 주일날 오로지 항상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쁜 일상에서 시간적 손해 틀림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의 땀을 흘리려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질적인 그런 헌신도 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 손해보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본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움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낼 만한 능력과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 시온의 대로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신장로, 새롭게 도로를 잘 닦아 놓았는데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예배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 여러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원치 아니하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눈물 흘릴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삶의 현실 자체가 비참이기 때문에 울어야 할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한숨 쉬고 탄식하게 될 날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그 눈물 골짜기 바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눈물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로 끝나지 않는데요. 누구에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로 끝나지 않고 그곳이 많은 샘의 골짜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샘이 얼마나 귀합니까? 절대로 샘이 터져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샘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이른 비가 내린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자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 사람은 그 삶의 현장에 눈물 골짜기가 눈물 골짜기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복의 골짜기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시차 적응을 아직 덜하면 이렇게 목도 자주 마르나 봐요. 예. 몇 마디 하면 목 마르고 그럽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고 가장 많이 사랑한 아들은 요셉 11번째 아들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았고 그 아내는 죽었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너무 쏠려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곱은 좋은 아빠가 못 됩니다. 그 자식들을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특별히 사랑한 요셉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옷은 막 찢겨 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 옷을 보면서 이제 야곱이 판단한 것은 내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뜯어먹혔구나.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눈물 골짜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비명을 지르면서 무서워하면서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장면을 상상을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만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먹는 게 맛있겠습니까? 입는 게 멋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지요.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등장해요. 그뿐만 아니라 70인 정도, 이 전체가 대가족이 그 식솔들 포함해서 70인 가족이 엄청난 대흉년에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 그 아들 덕분에 다 이 기근 가운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대민족을 이집트 한 복판에서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그래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눈물을 줬지만, 내게 이런 고통을 줬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다른 이방신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래도 예배 받아야 할 분, 그 믿음을 붙들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드리는 유희가 아닙니다. 예배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예배 받으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냥 고아처럼 내팽겨 두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 사실을 천진난만할 정도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유비로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해 주셔요.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혹은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표현해 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의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으시렵니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그 일들이 이제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 우주적으로 웅변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느냐고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물론 좋은 옷을 입은 귀족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주로 가난하고 힘든 그런 민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루 벌어 먹으면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그래요. 내가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목수청년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는 그래, 네가 뭔데 말해봐,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유익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래요.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내고 계시지 아니하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좀 이해해 보세요. 주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저 새들을 길러주시는 분이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더 귀하잖아. 그런데 왜 염려만 하고 있니? 그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염려하면 악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주님은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솔로몬의 그 어떤 영화로도 이 꽃 한 송이가 있는 것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못 믿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그 돌보심을 못 믿고 다른 대안을 찾고 또 다른 대안을 찾고 말씀을 벗어나서 악한 방법이라도 타협해서 이 땅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들. 이 땅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 내가 땀 흘려 일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손해본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은 멋을 부리라는 말 아니에요. 지금 조건부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보장해 주겠다.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이라고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왜 기복입니까? 내가 악한 짓을 하면서도 돈 벌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게 기복이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는데 내 회사가 잘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입이 저주받을 입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또 지어도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으나 죄를 범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하소서 할 때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 죄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더하게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을 근거하여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고국을 떠나 이 땅 이태리에서 살아가며 삶의 이런저런 애환들과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고자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좌절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했으면서도 내 삶의 자리에 눈물의 골짜기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에게 저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한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화끈하게 믿은 과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산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주문처럼 10년 전에 한 번 나 예수님 믿어요 했으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뒤에 보면 나오게 돼요. 주님을 믿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되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월은 쏜살과 같습니다. 휙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100년의 세월을 살았어도 숨을 가쁘게 몰아쉴 때는 70년, 80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휙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법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이 길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악한 영과도 싸우고 잘못된 문화 풍조와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휘적휘적 산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아닙니다. 치열한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길, 저 마지막 내 숨을 가쁘게 몰아쉬게 될 그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